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함께 볼 텐데요. 아니,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퉁치려고 하냐고요? 그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묶여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34장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35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35장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35장 4절부터 39장까지가 성막 건축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내용 안에는 예물, 일꾼들,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제작 과정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성막이라는 부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구약에서도 꽤나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그 부분들을 하나씩 다루고 또 의미들까지도 우리가 새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를 신약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삶과 구속사역과 연결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도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필요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정도라도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지어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구조물, 건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넌 뭐 했는데? 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런 사람의 노력과 시도가 강조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고 선포하시고 작정하셔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일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막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지시하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지시하셔서 시각적으로 또 의미적으로라도 도와주기 원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성막이라는 것이 모형적인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더러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신약의 메시지 혹은 성도 전체의 메시지를 아우른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런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25장부터 31장, 꽤나 길었죠. 여기서는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마치 도면 설계도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부분 35장부터 39장까지가 또 뒤에 나오는 성막을 실제로 짓는,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25장부터 31장까지라고 했잖아요. 31장 11절에서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아주 뜬금없이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5장부터 39장, 35장 4절부터 돼 있다고 했잖아요. 35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에 두 번이 나올 때 앞뒤로 안식일을 배치해 두심으로써 이 전체 의미가 무엇으로 맞추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를 받아낸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뭔가를 내가 드렸을 때 그만큼의 복이 따라온다. 그 내용이 아니라
아니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뭐라고요?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무시무시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바로 전장 34장에서도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21절에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언제 쉬라고요?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조금 말이 무섭긴 하죠. 표현이 살벌합니다.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것이 죽을 만큼의 중범죄다가 아니라,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식일에 심지어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일을 꼭 해야만 할 시기에도 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니,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니, 그분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쉬어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성막과 함께 안식일의 메시지를 좌우에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이 장면에서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모든 장면들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구절들만 모아놔봤는데 읽어드릴게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또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은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삶.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나중에 상 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며 가치이구나 라고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는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 또 이렇게 실제로 성막을 짓는데 사용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특출한 점 혹은 은사 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이 특출해서 뛰어나서 그 사람이어야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 보시면서 여러분 다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미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서 불렀습니까? 이미 기술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른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우리와 동력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뛰어남과 준비됨 혹은 우리의 탁월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마무리하고 봉헌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꽤나 많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단순히 무서워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천국의 삶임을 알고 따라가는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하여 주신 이 한 권의 책 출애굽기 내용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여지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진행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재밌는 내용, 더 유익하고 은혜 가득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